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모를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명함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혹은 직장과 그리고 직장의 직함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명함만 보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알기에는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교양이나 인품이나 혹은 성격과 같은 것은 그러한 인물의 됨됨이는 명함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보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누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름과 아마 나이 정도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 알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 그의 성격이라든지 혹은 그의 취미라든지 혹은 상대방의 어떤 인격적인 교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할 때는 그만큼 상대방이라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많은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상대방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들도 백성들로부터 목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역시 그들의 산업은 목축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른 사람은 수십 마리 혹은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목자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들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사들여서 일당을 주든지 혹은 월급을 주면서 양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당이나 혹은 월급을 받는 그 목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싹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참 목자와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싹군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양을 두고 혼자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해도 찾아 헤매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기어이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된 참된 선한 목자와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싹군 목자는 오직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품삯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 또한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싹군 목자란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지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은 교황권이 강했던 중세시대에도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은 부유함과 배부름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반면에 이 백성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암흑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와 그리고 직원으로서 일하는 자세가 다르듯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반면에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싹군 목자에게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싹군 목자는 오로지 품삯에만 관심이 있지 양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한 목자나 주인은 양을 자기의 양처럼 돌아보되 목숨을 내걸고 양을 돌아보고 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무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를 사랑함으로 돌아보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의 말을 쏟아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를 도우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을 해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집을 나가서 돈을 몽땅 써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소를 잡고 음식을 해가면서 잔치를 열어주니 첫째 아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창기들과 올려서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빈털털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동생에게는 이렇게도 큰 잔치를 열어줍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첫째 아들의 불평은 아버지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심정으로 답을 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아들아, 내 것이 모두 다 네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상은 왜 주인의식이 없느냐? 왜 큰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은 왜 너에게는 주인의식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아들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소유물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들로서 양들인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공부 잘하고 또 말 잘 듣는 아이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썽꾸러기 자식에 대한 관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나 못하나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맹수가 양들에게 접근할 때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양들을 지켜내는 게 선한 목자, 참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싹군 목자는 일이나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도망가는 자는 한마디로 싹군이요,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그리고 교회든 아니 직장이든 어디든지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회사가 파산해서 부도가 났는데 회장님, 사장님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끝까지 회사를 지키는 자가 경비원이라면 그 회사의 주인은 바로 경비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순간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을 바꾸자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구호요 감상일 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재는 척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느냐가
바로 사랑을 재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기다림이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므로 참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14년을 참으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7년만 애삼촌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면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의 풍습 때문에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처럼 참아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본문 15절 볼까요?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예를 쓰시는 분이 우리의 참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시덤불 속으로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낭떠러지도 가볼 것이고 때로는 심지어는 맹수가 양을 몰고 갈 때 목자는 쫓아가서 맹수와 싸우면서까지라도 그 양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다오. 어쩌면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요.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곰산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1마리 양 사랑해 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인이 아이 보는 것을 보면은 저 여성이 결혼을 했는지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정말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아이의 엄마는 대충 압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아이가 무슨 또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대충 짐작하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얼마나 양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울거나 마른 것을 보면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리고 방금 전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내는 이 관계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정 말기에는요, 이 거짓 선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짓 목자들이 아주 득세했습니다. 아주 극성을 부렸다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셨고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의 취미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라고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히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이 나를 모르고 나도 남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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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육체적으로 병약한 성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마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옳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묻기를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경제적으로 시달림을 당한 성도들은 아마 돈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역시 옳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로 고민한 사람은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우리의 필요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진노함을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죄수가 중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이 현재 59명입니다. 그런데 그 59명은 1997년 이후로 지금까지 즉 18년 동안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형을 받았지만은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 반드시 집행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먹는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무서운 형벌의 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푸른 초장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나의 전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푸른 초장이 아닌 메마른 광야로 인도해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지금 저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되풀이하다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위로함이 있고 그러한 체험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알고 말고.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버지 아시지요? 그럼 알고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복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머리로가 아닌 실제 삶 속에 체험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왜?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